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제자들 오늘날에는 성도된 우리에게 맡기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주님이 안 계신다. 이거는 주님이 여기 계신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지금 계시다면, 지금까지 살아 계시다면 누가 감히 우리 예수님이 그냥 2000년 전에 청년 사람이었을 뿐이라고 얘기할 것이며, 누가 주의 부활하심을 거절할 것이며, 누가 하나님이 천국을 주신다는 말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고 지금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쉽지만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셔서, 이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의 역사를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모두 승천과 재림 사이의 시간을 살고 있는 셈입니다. 이 시기가 얼마나, 지금까지 2000여 년 왔지만 얼마나 더 길지 모르고, 또 당장 내일 끝날 수 있을 수 있더라도 우리는 그 시기를 알지 못해도 어쨌든 지금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시기라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걸 잘 아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참 많구나 그랬어요. 16장이 바로 앞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6장 6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다. 그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진짜 중요한 거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더 유익이라.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더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더 좋다고 이 비교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면, 뭐 혹시 멀리 계시면 찾아가서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생각에다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있지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것. 우린 예수님과 함께 같이 다녀보고 만져보고 식사를 해보지 못해서 이 12제자가 가지고 있는 감격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주님이 하시는데, 보혜사라고 불리는 우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마치 예수님이 안 가셔도 되는데 내가 보혜사를 보내주려니까 꼭 갈 수밖에 없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보혜사는 너무나 중요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 그분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 언제든지 하늘의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에 매여 계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르게 초월해 계시는 분이었고, 예수께서 오실 때 그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현실 세계로 오신 위대한 사건이 성육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승천해 계세요. 그런데 성령님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함께 살고 같이 지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무슨 성령님이 예수님보다 좀 부족한 하나님, 순서상 1, 2, 3, 3등 하나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은 그 영광과 권능과 위엄이 늘 똑같으십니다.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권세는 다 똑같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 우리를 경배받아 주옵소서 경배를 올릴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있으면 자꾸 비교해가지고 높고 낮고 하다못해 안 되면 나이가 누가 더 많은가, 그것도 안 되면 생일이라도 누가 더 많은가, 그것도 아니면 누가 키 큰가, 아니면 흰머리 누가 많이 났나, 별걸 가지고 순서를 정하려고 들어요. 우리는 늘 그런 본능이 있으니까 삼위 하나님이 동등하시다는 것을 개념상으로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학교 신학교 가서 3학년 때 1년간 기독교 교리를 배우는데
삼위 하나님이 다 동등하셔서 예수님께 기도해도 된다 하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더니 학생들이 손을 벌쩍 들더니 그거 아니잖아요. 기도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막 교수를 가르치려고 학생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교리를 배우는 시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것도 배우지만 잘못하는 걸 빨리 버리는 시간이다. 얼마나 잘못 알고 많이 따지는지 저희 선배님 중에는 재밌는 분이 계셨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 성령님께서 저한테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런 선배님이 있었어요. 2년 선배 중에. 진짜 황당하죠. 예. 그래도 우리 교수님이 그때 박희석 교수님이었는데 되게 인내하면서 잘 참아주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들어와서 드디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네가 먼저 얘기해봐. 뭐라고 하셨나. 참 재밌는 얘기지만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오해도 많고, 그래서 교리는 우리 교회가 늘 전체적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과정, 또 부수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과정을 매 학기 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꾸준히 스스로 체크하셔서 계속 반복해서 자주 들으셔야 돼요. 제일 강점 우리 양신의 전도사님이 정말 좋은 학교에서 교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아마 국내에 있는 기독교 조직지나 교리학자 중에서 제일 학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저분이 학위도 제일 좋은 곳에서 받으셨고 좋죠.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귀하게 그리고 긴 시간 제대로 공부 독일에서 하셔서 참 좋은 교리 학자이십니다. 그래서 탄탄하게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기독교 교리를 바로 배우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한 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정말 오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고, 우리 설교자들은 특히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면 방언은 뭐냐, 방언에 대해서 이거저거, 그럼 통변을 해야 되냐, 뭐 예언은 뭐냐, 막 왜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낫냐, 오만 가지 이야기들 때문에 그냥 차라리 말하지 않고 넘어가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짧은 지식과 혀로 성령님을 쉽게 규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누구도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주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달 뒷면도 본 적 없이 우리 살잖아요. 그거 아세요? 다른 지구에서 앞면만 보여요. 달이 도는 것과 지구 주위를 도는 것과 자기가 뭐가 비슷하다 그래가지고 다른 앞면만 보여요. 그 반대면은 우주선을 타고 가야 뭐 본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뭐가 그 뒷면을 찍었다고 아주 자랑자랑하대요. 그 달 대단한 거 찍은 것 같지만 그냥 여기 가까이 있는 위성 하나입니다. 더 멀리 있는 거는요, 화성 얘기 얼마나 많이 해요. 태양에 대해서 우리가 아나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욥을 야단치시면서 너 남자답게 떳떳이 얘기해봐라. 네가 이 자연 만물에 있는 저 위대함을 네가 아느냐? 욥이 하나님 말씀을 쭉 듣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도 모르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따지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고난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불평한 거죠. 우린 잘 모른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특히 우리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이야기할 때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다 겸손해야 될 줄 압니다. 어쩌면 우리가 딱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그것만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건 뭐냐면,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 하나님과 우리의 경계를 무너뜨리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그 징조 중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바람, 불소리, 불 모양 바람 소리,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하는 거. 특히 방언이 여러 민족의 언어였어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 귀로 들었는데, 내용이 11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민족의 경계, 세상의 경계도
허무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요엘서 2장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세대의 경계도 다 허무셨어요.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세대의 경계 때문에 고통당하는 때가 있습니까? 어른 세대, 아이 세대 다르고 요새는 또 MZ 세대가 나왔을 때 저는 와, 갈 때까지 갔구나. 이제 Z까지 나오면 더 갈 데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또 뭘 합정해서 또 만들겠지. 이제 계속 바뀌는데 이것이 다 나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새로운 세대에 대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사실은 예언하는 것이나 환상 비전을 보는 것이나 꿈을 꾸는 것이나 제가 보기엔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각 세대에게 주신 거거든요. 반복해서. 그래서 세대의 경계도 허무시고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가지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까진 좋은데 그것이 마치 성령님이 오신 것의 전부이거나 아니면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대단한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은사는 결국 이건 은사가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걸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으면 확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 저 좋아하세요? 라고 제가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받아 본 적이 없어요. 딱 봐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믿으면 확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내가 남편한테 자꾸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는 이유 아시죠? 선물을 안 줘서 그렇죠. 예, 선물을 주어서 확인을 받고 싶어요. 나를 기억한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요. 오늘 제가 이 설교하기 위해서 오늘 누가 생신이신 게 뜨길래 생일날 보통 기도만 하는데 제가 선물을 하나 보냈습니다. 싼 거, 싼 거 보냈어요. 확인,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생일을 축복합니다. 확인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성령님의 은사가 나에게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고 내 믿음이 진짜라는 걸 자꾸 확인받고 싶어지는 것. 이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오순절주의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이었는데 오순절은 참 좋은데 자지금 뭘 갖다 사람이 붙여서 써먹기 시작하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순절주의라고 돼 있던 운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령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건 너무 좋은데 성령님의 은사, 특히 그 은사 중에서 눈으로 딱 봐도 구분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한 사람 중에서 방언을 못하고 다른 은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방언을 일단 주시면 그분이 성령님이 오신 거 알 수 있지 않냐. 얘기가 좀 그럴듯합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진짜 문제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 어떻게 하느냐? 그거 증명하기 어려운데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오신 거니까 그럼 내가 방언으로 하면 성령님이 오신 거고 그럼 구원받은 게 증거가 되는 거다. 그런데 방언을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다. 갑자기 굉장히 동의하는 듯한 눈빛이세요. 제가 지금 이게 옳지 않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방언이란 사건이요, 이 기독교에만 있지 않고 저쪽에 가면은 불교인들도 뭔가 신비한 황홀경에 들어가서 뭔가 중얼중얼하는 게 있답니다. 힌두교인들이 꽤 그게 많답니다. 힌두교 다제들이나 막 그 어떤 엑스타시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거. 그러면은 방언하는 거하고 그거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주신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200여 년 전 미국에서 기독교가 막 부흥하고 청교도들이 있을 때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의 사역이 굉장히 뜨겁고 헌신적이고 인디언 선교도 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조나단 에드워드 영성, 선교, 헌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름이 되는데요. 몇 년 전에 그분의 이제 탄생 몇 주년 뭐 이런 기념회가 있었어요. 그때 에드워드를 연구하고 한국에 들어온 조현진 교수가 우리 청년들하고 수련회 하면서 이제 에드워드의 목회, 그분이 이제 설교를 중심으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연구를 하거든요. 이야기를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가 정말 힘들었던 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고생했대요. 왜? 이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마치 무슨 권력이나 힘인 것처럼 막 교회 안에서
어떤 권력, 헤게모니 이런 것처럼 막 사용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는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좀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고집도 세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거기까지 뭐 그건 개인적 성향이니까. 방언 중에 여러분 참 죄송합니다. 개 방언, 닭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대. 동물의 소리로 개구리 방언. 그러니까 막 다 같이 기도하는데 막 하는데 멍멍멍 막 이러고 꺾여 이러는 거죠. 왜? 예, 동물의 언어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인이라고 하는 프란체스코는 동물들에게 막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아서 막 감동받아서 동물들에게 설교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닙니다. 되게 거룩해 보이지만 그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요즘 이렇게 반려인들이 많아지니까 여러분의 반려인들, 여러분까진 괜찮은데 자녀들의 고민은 그거잖아요. 아이고 우리 멍멍이님 17세 사시고 죽으면 천국 가나? 이렇게. 천국 가나 얘도.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민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이 그립고 그러니까 동물도 사랑하고 그럴 수 있는데 이 한계를 자꾸 이상하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람보다 사랑하는 게 쉬운 게 동물이고, 그래서 쉬운 쪽으로 사랑이 흘러가긴 하지만 정말 가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영혼을 나눠주신 존재로 우리가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왜 개방언을 했을까? 사람 소리 놔두고 그냥 혼자 생각해 봤어요. 반려동물을 거의 우리나라보다 먼저 했으니까 서양이니까 너무 사랑해서 막 그랬나? 닭방어는 그럼 왜 했을까? 치킨 먹고 은혜 받아서 그랬나? 왜 그랬나? 여러분 이런 것 가지고 내 복음을, 내 구원을 증거하려고 하면 이런 잘못된 현상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해야 우리가 또 눈에 확 띄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주 좋은 점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많이 열도록 했고, 실질적으로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많이 경험한다는 것과, 문제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몰아가요. 이게 싫으니까 반대로 그걸 아예 얘기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왜냐하면 열심히 병 낫기를 기도한다고 꼭 병이 낫지는 않거든요. 그 낫고 낫지 않고에 대해서 우리는 참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예. 어떤 분은 심지어 나을 병과 낫지 않을 병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만일 낫지 않을 병이라는 걸 안다 해도 우리는 그래도 낫기를 구해보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갖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런 것. 그래서 성령이 지금도 은혜를 주실 수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거나 축소해 버리려는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건강하지 않고,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재림하시기까지 그 사이의 시대를 사는 우리는 성령의 시대고, 그래서 늘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중요하지요. 말씀 배워야 되고 말씀 암송해야 되는데, 말씀 암송하면 그냥 우리 아이들 문제가 다 떠난다고, 아침에 큐티 시키면 대학 붙는다고, 굉장히 잘못됐죠.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북한의 김일성이도 옛날에 주일학교에서 성경 암송했다는 이야기에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소련 시대 그 공산주의 정권을 잡은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이 사람을 죽인 사람은 후르시초프인데 주일학교 암송왕이어서 몇백 구절을 외웠다 그래요. 히틀러는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외우고 배우고 알면은 다 해결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 하나로 그냥 다 가져가면 안 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성령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 성령님 만난다, 하나님 만난다, 거의 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표현에 따라서 초점이 좀 다를 뿐이지. 예수님은 승천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이라는 것이 표적 중에 하나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방언이 임했죠. 이 방언이 뭘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비추어 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3절을 보시면 각 사람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위에 하나씩 있다. 불의 혀, 혀라는 단어, 글로사라는 단어인데 이건 영어 tongue하고 똑같은 거예요. 혀. 그런데 영어의 이 tongue는 혀 외에 말이라는 말, 소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mother tongue 그러죠. 그래서 이 말이라는 뜻이 여기 있어요. 이게 똑같아요. 이 글로사가 혀기 때문에 혀가 움직여서 내는 소리, 사람이 혀가 움직이면 말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말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4절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할 때 이 언어라는 단어가 글로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볼 수 있었냐면 불의 혀처럼 이 불의 글로사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을 때 각 사람이 글로사를 말했다 얘기해서 성령이 그 방언을 말하게 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8절 보면 난 곳의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 6절에 또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놀랬다. 이 방언은 글로사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를 쓸 수 있어요. 디알렉토스라고 이건 그냥 보통 논쟁하는 것에서 온 단어거든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언어라고 좀 번역할 수 있겠고 3절 4절에서는 말이라고 좀 번역하면 조금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혀가. 그래서 3절 4절을 통하여 이 방언이 어떻게 오는가? 우리의 혀가 성령의 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혀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주신 그 혀가 사람에게 임한 것을 느낌상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그 부분을 주장하실 때 나타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기도 소리를 주장하시면 방언이 될 거고, 그의 보고 체험하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시면 예언이 될 거예요. 환상이 될 거고, 그의 어떤 기도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장하시면 그가 능력을 행하거나 병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성령님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방언을 못하냐면 내어주는 게 체질적으로 어려운 분이 있어요. 굉장히 잘 따지고 논리적이고 뭔가 생각하고 이게 옳으냐 그르냐 맞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오만 가지 생각이 많아서 이 혀를 성령님께 내드리는 게 별로 땡기지 않으면 방언 못합니다. 딱 보이죠. 누구? 홍승영 같은 사람,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최정문 같은 사람, 정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되게 방언 사모하지만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럴까? 뭐 따지기 좋아한다는 건 저에 대한 표현이고 늘 이렇게 생각이 반듯하고 생각이 늘 멀쩡하면 이 혀가 성령님께 안 돼요. 내 거가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구분할 때 존 스토트하고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임하는 것이 성령의 세례와 오심이고 그 성령이 우리를 쓰시도록 내가 드려지는 것이 이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는 누구나 다 받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님이 계셔도 충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렇게 훌륭한 성령 충만한 것 같은 사람 베드로와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선교팀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 임하옵소서라고 얘기할 때 그건 성령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드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겠죠. 이렇게 충만하신 성령님은 사람들에게 소통을 만드셔서 각 곳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일, 저는 이것이 복음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을 한 3주 정도 계속 말씀을 나눌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 이때 이제 오순절이니까 오순절은 유대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때 움직인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까지 적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있는
각 먼 곳에서 온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율법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에 모였고, 아마 그분들 중에 먼 곳, 여기 적혀 있는 이렇게 먼 지역에서 오신 분은 1년에 3번 못 왔을 겁니다. 유대 지역에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왔던 것 같고요. 먼 곳에 있는 분들은 아마 평생 한번 성지 순례하듯이 왔을 거예요. 오는데 40일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왕복 80일, 100일 되면은 이게 보통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자기의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냥 이야기하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성령이 그 혀를 사용하심으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깨우쳐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은사는 소통을 만들었습니다. 가만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못 알아먹었거든요. 근데 물고기 잡으니까 소통이 됐죠. 알아듣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어땠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 못 알아먹었는데 예수님 오셔서 인간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끈질기게 그의 내면을 드러나게 해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죠. 삭개오는 어땠어요? 삭개오는 소외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찾아가 주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니까 그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에 들리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있는 언어와 같은 필요대로 소통을 하게 해줍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벽을 느끼십니까?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께서 그를 위하여 소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에게 사람의 말로 이야기해서 변화가 오겠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 우리의 혀를 사용하시듯이 우리의 생각과 삶과 시간과 재정과 우리의 몸을 사용하셔서 그와 소통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1절에 보면 그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한 곳에 모였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는 뜻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 어쩌다 보니까 벌써 됐네? 우리는 이미가 그런 거잖아요. 됐네 이런 거. 근데 이 이미라는 단어, 쉼플레오라는 단어, 원래 플레오가 뭐를 이렇게 다 채웠다 그런 의미예요. 채웠다. 거기에서 어떤 성취, 완성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 쉼을 붙여가지고 이 채운 것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아주 다 완전히 채웠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쉼플레오라는 단어, 이미 이르다, 이게 한 단어거든요. 이건 딱 3번, 그것도 누가만 사용을 해요. 다른 곳에서는 쉼플레오가 나오지 않아요.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갈릴리 건너가실 때 폭풍이 나가지고 제자들이 배불이 가득하게 됐죠. 그때 가득하다 할 때 쉼플레오를 썼어요. 가득 찼어요.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에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때 때가 이르다, 여기 쉼플레오예요. 그러니까 쉼플레오는 가득해서 그것이 다 완성될 때까지, 충만하게 될 때까지 기간을 채웠다는 의미의 시간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이르다, 이게 번역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 한글의 아쉬움이죠. 영어는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fully come이라고 얘기하거든요. fully come. 그래서 왔는데 가득 왔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 오순절 날이 됐다라는 그 시간의 의미보다는 오순절 날이 될 때까지 그들에게 채운 기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뭐하고 채웠죠? 우리가 알아요. 2장 14절 보면 1장 14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어요. 성령님의 오시는 그 순간, 그리고 충만하신 그 순간 그를 변화시키는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 기간을 보내는 것은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 기도지요. 기도. 지금 릴레이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웃리치, 나가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충만해야 되기 때문이며, 그리고
이 기간이야말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대망하기 좋은 시기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성령의 충만이 될 때까지, 이룰 때까지 소망하며 기도해야 되되, 그 일이 내 생각과 시간대로 오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저는 사실은 제가 두세 번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방언을 저도 받을 때 방언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를 때 방언을 하기 시작해서 제가 방언을 믿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해야 되겠다는 소망이 막 들어가지고,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하라는 말에 은혜를 받아서 제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분들, 예수 안 믿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해가지고 명단을 쭉, 담임 목사님, 뭐 제 친구, 누구누구 전도할 사람들, 우리 학교 교회 선생님 누구누구 쭉 작성하다 보니까 한 30몇 명 되더니 이게 조금 넘어가지고 50명이 넘어가고 70명에 이르게 되더라고요. 근데 누구도 이거 안 가르쳐줘서, 그럼 70명이면 1분씩 기도해도 70분인데 뭐 하다 보면 뭐 더 길게도 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아버지는 1분보다 좀 길게 해야 홍대포 씨가 변화될 것 같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막 1시간 반 하던 게 2시간 반, 3시간이, 학생이 그만한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20명씩 끊어서 3조로 기도하면 되는데 그런 요령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다 막 거의 좀 지치긴 했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학생이 학교 끝나고 3시 반, 4시, 5시쯤 집에 가다 들려서 밥도 안 먹고 그렇게 기도하고, 배고프니까 가서 수돗물 마시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몇 달을 보낸 적이 있는데, 한 4주인가 이렇게 좀 지날 때쯤부터 되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좀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제가 막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못 차렸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다시, 그때 뭐 죄송할 것도 없는데 죄송하다 그래. 또 막 하다가 또 좀 이상. 그래가지고 나가서 막 세수를 했어요. 내가 좀 잠을 깨야 되겠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한 5분쯤 지나면 다시 또 제 혀가 꼬이고 말이 막 이상하게.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은 그냥 집에 갔어요. 그만하자 하고. 혀가 좀 삔다는 느낌이었어요. 혀가 삐었다? 발목 삐듯이? 혀는 안 삔니까?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지는 느낌. 다음 날도 그러고 그 다음 날도 그러고 한 5일을 끙끙거리면서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내가 미쳤구나. 귀신이 들린 건지도 모르겠다.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다는데 내가 그 꼴이 됐구나. 어떡하나.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걱정. 학생회장에 귀신 들렸으니까 우리 교회는 소문만 나면 다 망했다. 누가 오겠나 우리 교회. 그래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거룩한 결심.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이번 주가 예배는 그리고 드리고 가야지.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창피하고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이제 이번 주 한 주만 더 드릴까 뭐 그런 생각하고. 그리고 났는데 다음 날 처음으로 한 전도사님 오셨는데, 이분이 시골에서 오신 분인데 그때 이제 그 뒤로 신학교 갔거든요. 신학교 가는 과정에서 목사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시골에 계실 때 그분을 전도했는데, 이분이 전국체전 태권도 충청도 도대표로 나가서 메달을 땄답니다. 몇 단 뭐 그런 분이 있죠. 동네 유명한 깡패였어요. 부잣집 아들에 시골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전도하러 갔을 때 이만한 1리터짜리 소주병 있죠. 대병이라고 하는 거. 아주 징글징글하죠. 우리 어머님들 옛날 남편들이 막 먹어서, 그거 저희 아버지도 그거 먹어서 아주 징글징글해요. 근데 그걸 따라 마시는 게 귀찮으니까 링걸주를 거기다 꼽아놓고 누워서 빨아먹고 있더래요. 이렇게 정말 이런 한량 갖고 깡패 같은. 근데 그분이 결국 몇 달 만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재산 다, 재산이 꽤 됐는데 그것 가지고 기도원 짓고 예배당 짓고 전도하는데 다 쓰고 그냥 24시간 전도하고 다니고, 그 이분 또 깡패 출신이야. 불량배를 잘 전도해서 우리를 두렵게 해요. 막 그렇게 하고. 그럼 근데 그분이 이제 처음 교회를 이제 시골에서 읍내로 오셨을 때 그분을 만난 제 친구가 방언이란 걸 들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방언은 사투리 아니냐? 제주도 말. 그 이제 그분이 그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에게 있었던 거와 현상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언제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저 따라갔어요. 가서 이제 대화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그거구나 하고서 이제 마음을 여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다음에는 뭐 산기도 가자 그러면 산기도 따라가고, 산에 외기도하러 가니까 가서 담력을 기도해야 된다고 몇 번 가더니 이번에 무덤 옆으로 될까?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제일 황당한 건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 소나무를 키워야지 뽑으면 안 되죠. 아무리. 근데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우리가 좀 버려야 될 과도한 사상들 다니면서 그리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지금까지 30여 년 그 이후로 살면서 딱 3명을 더 만났어요. 방언이 있는지도 모를 때 방언을 했던 사람.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결론이 저랑 똑같았어요. 내가 귀신 들렸구나라고 다 생각해. 내가 미쳤나 보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다 알았다. 그리고 생각해봐요. 왜 하나님 나에게 그때 하필 방언을 하게 하셨을까? 왜냐하면 제 성격에요. 방언이란 게 이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안 믿었을 것 같아요. 당신 꾸며낸 거지 거짓말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주 그렇게 고약한 녀석인 줄 알고 먼저 그걸 하게 하시고 크게 근심을 주신 거죠. 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 혀를 사용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늘 근심이나 간절한 필요나 욕망이나 또 내 내면과의 싸움에 있어서 피곤한데 성경은 11절에 그들이 방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여 복음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제 이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오순절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 오순절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 오순절이 성령께서 성탄절처럼 우리에게 오신 날로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순절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지금도 오순절의 성령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내게 기도의 기간을 채우시고 견건과 하나님 묵상, 제일 중요한 건 기도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힘써야 돼요. 오로지 기도에 힘들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능력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을 분별함을,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여러분 이게 전부겠어요? 이외에 더 많은 믿음의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몇 가지쯤 경험해 보셨어요? 이 중에서 몇 가지쯤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외에라도 몇 가지쯤. 오순절의 사모함은 목사는 이제 이만하면 됐다, 나는 방언 잘하니까 이만하면 됐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할지라도 오순절의 사모함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내가 성령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왜 성경을 그렇게 암송하고 왜 신학교까지 다니고 악마 같은 사람이 되었는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냥 이성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이 되어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엉뚱한 엉망인 사람을 살죠. 왜 개처럼 말하는 건 틀렸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멍멍으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제자들처럼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고 짧은 시간 간절함으로 깊이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제가 임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으시며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큰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옵소서. 저희 삶과 모든 것으로 주를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 성령님 살아계시다 진실로 고백하며 그것을 나누며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마음과 생각이 가는 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대로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진실한 저의 삶을 성령님 임재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을 대망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삶에 임하셔서 그 마음과 입술을 열어주를 찬미하며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은사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러나 바쁜 생활에 부모님을 잊고 지내는 불효자들처럼 가장 사랑하는 가족 존재를 잊고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처럼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시며 저를 인도하기 원하시고 능력과 은사 주시는 분이심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주 앞에 구하오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 성령으로 인하여 충만하며 갈급함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들을 더 많이 풍성히 경험하여 우리가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입술로 그의 삶과 성취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 성령님 대망하며 자신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님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그 시간을 채워 기도하며 사모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